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의 목적. 오늘 하루도 참으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수만큼 많은 인내의 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글에서 접속사는 중요하지만 특히나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악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뜻에 맞게 행동했고 그 결과 사회와 영적인 질서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시대는 여전히 어둡고 사회는 여전히 악합니다. 우리는 이 지나간 시대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인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잘 참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칭찬을 하시는 사람은, 칭찬이 받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많이 참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8절에 주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파루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성경에 쓰인 시간, 신약 성경에 쓰인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1분 1초처럼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시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어떤 순간을 의미합니다. 가령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2023년 여름은 너무 더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아름답게 표현하자면은 너와 만난 그해 여름은 참 더웠다. 이게 202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숫자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때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 때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늦춰진 파루시아라는 주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몇 년 뒤에 오실까,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준비하라는 경고이자 권면이자 응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늘을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11절에 욥의 인내, 바로 욥을 우리의 선두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욥을 고난의 대표주자로 알고 있지 인내의 대표주자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가 고난을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토막으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전승에는 그게 이사야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처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의 방식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이유로 어떤 이익이나 기회를 포기하거나 경건을 위해서는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척받습니다. 교회를 다님으로써 얻는 불편한 시선들, 현대 신자들은 이런 괴로움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대표주자로 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내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봐야 하고 실제로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인내의 참된 의미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멸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4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5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3번까지는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 중 하나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잘못을 똑같이 저지를 때 이 반복은 인간에게 고통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의 큰 포부를 가지고 주님, 잘못한 형제를 몇 번이나 참을까요?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을 1번까지 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죠. 이 말씀은 인내의 진짜 의미가 참는 횟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즉 끝없이 용서해라 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용서해라 라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자신이 용서한 횟수를 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으로는 인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원문에는 2가지 단어가 혼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분노를 길게 늘어뜨리다 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한 군인이 있는 것이죠. 한 군인이 있는데 무거운 군장을 메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손에는 도화선, 즉 폭탄을 터뜨리는 긴 선이 있는 거죠. 이 군인이 군장을 메고 도화선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어떤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군인은 지금 당장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적군의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지점에 정해진 때에 그 도화선에 불을 붙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 참을 때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2장 19절에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묵묵히 정해진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무력하지 않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참으면서 오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를 앙담을 우리의 모습, 우리의 표정은 마냥 아름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이 단락의 소제목에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럼 이 안에 나온 아름다움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죠. 사람이 참을 인 3번을 적으면서 인내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은
주저앉아서 고통을 당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갚아주실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 도화선을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여러 상황을 참고 계실 것입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기다림, 나만의 어려움, 각자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참으신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괴로우시더라도 계속해서 참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요. 왜 그날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왜 하필이시면 그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7절의 농부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참는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시련의 계절을 지나서 수확의 때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 열매가 등장하는데 열매가 무엇인지는 야고보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작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조로 볼 때 이 귀한 열매를 야고보서 시작에 이미 밝혀놨습니다. 바로 1장 12절에 쓰인 생명의 면류관이죠. 1장 2절과 3절 그리고 12절을 잠시 보기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단순히 복수극은 아닙니다. 이 강림의 날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파루시아라는 강림의 날과 인내를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내의 대상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 관리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끼다라는 원래 뜻이 값을 치르고 사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인내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모아갈 때 우리의 인내가 참으로 빛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란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평안한 날에는 무엇을 기다리기에 어려움이 없지만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인내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시간이 약이라라는 표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문제도 다 지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시간 자체가 약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인내하는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미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대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일부를 이미 받았고 우리는 남은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죠. 받을 선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근두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주어진 이 기쁨과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이 남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인내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주제입니다. 나 밖에서 만나는 저 사람이 너무 힘든데 저 사람에게 밝게 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다. 항상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의 짐을 지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굉장히 많은 것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라는 이런 질문이 들 때는 바로 가장 앞에 것과 가장 뒤에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심지어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며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핵심이 인내라는 것이죠. 사랑은 베풀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참아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저 사람, 관계가 어려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꼭 무언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견뎌내는 것, 그와 함께하는 대화를 참아내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인터넷을 통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관계의 무게가 마우스의 클릭만큼 가벼워진 것도 있죠. 이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불편하게 대면해서 절교를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카카오톡에서 차단 버튼, 손가락 한 번이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사람을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이 단락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정욕을 버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화평을 이루라입니다. 즉 9절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구겨진 마음을 펴라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견뎌내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바탕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도 있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피하고 싶습니다. 달아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차단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상대방을 견뎌야 한다. 사람을 견디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의 미숙함을 받아줘야 합니다. 견뎌줘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 없음을 견뎌내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는 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듯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6.14 전도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시름 놓으셨습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그 사람이 홀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홀로 말씀을 읽고 홀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고 힘써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20년이 넘은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사랑으로 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청년의 시기였죠.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길래 저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코로나가 되었죠. 제 친구는 단기 선교까지 가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와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발걸음을 돌리기가 지금은 몇 배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때 더 굳건히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때 더 말씀을 줬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에 상처와 한으로 남아있죠. 부디 6.14 전도잔치에서 그 전도하신 그 영혼들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잡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버티셔야 하고 다른 사람과 더 이어주셔야 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과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도와준다고 하지만 정작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낮으셔서 그 사람의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그 사람이 있는 그 낮은 단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육체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욥이 받은 고난을 참았다는 것이죠. 욥이 받은 고난은 현실의 고난이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괴로워서 아팠던 게 아니고 정신이 혼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르던 가축과 부리던 종들을 잃었고 강풍에 집이 무너졌고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인내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도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아픈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욥의 인내를 본받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감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원한 가치 앞에 다른 모든 가치관을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인내의 정점에 있는 존재들이죠. 중요한 것은 육체를 견디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안락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맙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죠. 욥의 인내는 우리에게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오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아프면 쉬어야죠. 바쁘면 일해야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머무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오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아오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마치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겠다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분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경외감이요. 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육체를 초월한 저 경배를 받으시는 걸까? 저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원해서 앞에서 저곳에 앉아 있는 걸까?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이 바로 9절의 욥의 인내에서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내의 바톤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약함이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은 1000번이라도 더 약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관계가 버거울 때, 육신이 약해서 괴로울 때,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에 대한 대단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